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 그랬으니 오늘 제가 설교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까 약함을 우리 자랑합시다. 이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 집회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 무식하다 이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이제 되나요? 나 무식해. 그래서 자기 약점을 자랑하기는 그 쉽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자기 약한 부분을 또 약점을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그 받아들이면 뭐가 좋은데요? 받아들이면 그때 강해집니다. 약한 데서 강함이라. 그것이 이제 그 얘기죠. 약할 때 강함이라. 근데 강함이 어떻게 나타나는 여러 종류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최근에 내가 경험한 얘기를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 집안에 이제 한 집안의 형님 분이 요전에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그 형수님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가지고 막 그냥 불만을 토로해 놓더라고요. 아주 왜 푼수가 없다고, 불합리하고 조리가 없고 분석 없이 많이 행동하고 무식하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참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못마땅한 게 하나 있는데, 근데 아이들은 다 엄마 편이야. 이게 미칠 노릇이야. 저렇게 분수도 없고 무식하고 규모 없이 살아가는데 결국은 아이들의 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막 툴툴거리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고 분수 없이. 그게 그분의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를 그렇게 못했거든. 근데 그 남편은 아주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또 일생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편이에요. 아빠는 똑똑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우리는 박수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엄마는 우리가 지지를 안 하면 엄마는 아빠한테도 지지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그때부터 배짱이요. 뭐 남편이 무식하다 뭐다 할지라도 그래 당신 잘났어. 당신이 유식한 거 옛날부터 내가 잘 알아. 빈정거림 같지만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지 남편이니까. 그리고 동시에 자기는 어떻게 돼요? 나는 본래 무식해. 뭐 그게 뭐 약점이겠어. 무식한 걸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무식하고 싶어서 무식했어요? 그렇게 됐는 걸. 그리고 그때부터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모른다고 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바꿔 가는데 왜 약할 때가 강해질까요? 금방 예를 들은 대로. 우선요, 약한 사람은 다 그것을 보완받게 돼 있어요. 이모저모로. 삼라만사인 그래요. 약한 자는 다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우선 그냥 하나님부터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약한 자는. 그 칼빈 선생이, 우리 할아버지 칼빈 선생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한 자를 보호하고 있는지는 그 취약한 어린애들이 잘하는 걸 보면 안다. 이렇게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어린아이 보면요, 잠깐 하면 아차하면 그냥 이게 생명도 부지할 수 없는 대단히 연약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착착착 자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곳곳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교통사고 나서 큰 사고 날 때 제일 깨끗하게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죠? 아이라고. 왜냐면 아이들은 무슨 사고가 날 때 이게 버티지를 않아요. 그냥 그 움직임이 같이 움직여가요. 모든 몸체가, 뼈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긋나지를 않고 그대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여자는 온유한 자가 뭐예요? 땅을 많이 얻는다고 그랬어요. 원래 땅은 강한 자가 많이 얻잖아요. 빼앗아야 되잖아요. 많이 빼앗아야 되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이 땅을 얻는다는 것은 갖다 몰아다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땅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향력을 말할 수 있어요. 영향력. 영향력이 넓어진다. 온유한 자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수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는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약한 자가 강하고 그걸 자랑할 만한 이유는 뭐냐면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약한 자가 약한 자가 도움을 이제 받는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약한 자인가 이걸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 그런 약한 자가 되고자 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병든 자가 약한 자고 생각합니까?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 약한 자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약자입니까? 쫓기는 자가 약자입니까? 경제적으로 없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그 자체가 약자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약자 아니고 오히려 경제적 약자가 더 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든 일을 안 하고 살아남아야 된다면서 그것을 긍정하지 않은 거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렵게 살 때 없어 보이면 안 된다고. 없어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멸시를 받으니까 없으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양반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며칠간 먹은 게 없어요. 근데 아침에 가면서 이쑤시개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멸시를 보는, 이런 사람 약해요? 그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강한 사람이에요. 무식해. 아무것도, 글도 못 읽어. 근데 신문은 거꾸로 읽어. 거꾸로 들고. 이 약한 사람이요? 모르면 읽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식하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예. 약하는 게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것이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약한 걸 받아들일 때 한 단계 넘어야 돼요. 그걸 자기가 용납하지 않은데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자랑할 수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그런 것이에요. 우선 약한 것이 큰 자산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 생애를 통해서 그걸 많이 이제 증명됩니다. 제 생애를. 저는 일단 신차적으로 엄청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죽어서 이렇게 내놔서 이렇게 덮어놨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런데 6.25 동안에 위에 하나가 죽었거든요. 나서 얼마 안 돼서 죽고, 그 다음 제가 나서 얼마 있다 또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기가 막혀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오늘 이제 뭐 더 이상 병원에서 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때 죽은 상태처럼 느껴지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숨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대로는 둘 수 없다고 해서 병원에 오지 마라 그래서 페니실린을 어디 가서 구해다가
계속 저한테 그걸 맞췄대요. 참 무식하여서 용감한 거지. 페니실린을 아무데나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50년대 6.25 그 당시에는요,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약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막 나왔을 때니까 얼마쯤 막. 그러니까 뭐 그 논문 났는지 알고. 사실 저는 홍역, 열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페니실린인가 뭔가 그거에서 나왔는지 나와서 꾸역꾸역 살아서 그러니 그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겠어. 뭐 그 외에도 많은 병 치료를 했어요. 예. 저는 폐가 이미 구멍이 나 있었고, 지금 제가 이제 감기가 좀 걸려서 왔는데 감기 걸리면 아주 심한 고통을 겪고 그런데요. 그렇게 약하니까요. 이제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오래 못 살 것 같은 밤낮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래 못 산다. 우리 주변 친척들도 저한테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오래 못 산다 너는. 그러니까 오래 못 사니까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요. 공부를 하지 말아요. 공부하면 더 상한다. 상한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간 날, 안 간 날 계산하면 안 간 날이 더 많을 정도로 그래 이게 설렁설렁 하여튼 힘겹게 이제 살아왔는데 제가 신학교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막 30 이제 돼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는 그게 40이면 꽤 길게 사는 줄 알았어요. 한양대 앞을 버스를 타고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여 40만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몇 년 목회를 하다 하면 할 일을 가니까 그러니까요 별 욕심이 없어요. 별 욕심이 없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돈을 뭐 어떻게 벌어야 그게 아니고 그저 매일매일 주어진 목숨을 충성을 다해서 사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뭐 두려움도 별로 없더라. 담대하게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40이 뭐예요? 훌쩍 넘어서 60이 훌쩍 넘어간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늘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요새 텔레비전에 보니까 우리를 계속 주눅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00세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00세 세대.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까지 살으니까 아주 굉장히 담대하고 우리 오래 살게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100세를 어떻게 살아? 텔레비전은 뭐라고 하죠? 100세까지 살려면 얼마 필요하대요? 10억이 필요하대요. 10억이. 10억을요, 숫자로 쓰려고 해도 공을 한참 쳐야 돼서 손이 아파서 기다렸다 써야 되는데, 그게 현금으로 10억이 있어야 된다느니, 이게 우리를 주눅들게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매스컴이 우리를, 여러분, 신문에 났다, 텔레비전에 났다, 그러지 마세요. 신문에 났다, 텔레비전에 났다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을 현혹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100세까지 산다고 해서 다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제 나이에 저랑 같이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제 나이까지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미 반 이상은 죽었어요. 저랑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반 이상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쯤 살면 앞으로 더 오래 살 확률은 점점 더 높아져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그 사회 인구의 65세 이상이 한 25% 이상 넘어가면 뭐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25%라면 75%는 다 그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초고령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데요.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강해집니다. 예. 뭐 우리가 100세까지 그냥 이 생명줄 붙들고 계속 살아가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더 주는 게 더 연약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그게 가능하냐면 자기 연약한 것을 인정한 사람만 그게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삭개오 나오잖아요. 이 삭개오를 이제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게 있는 삭개오가 아주 못된 짓을 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다 포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됐는데요. 실상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오늘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제목은 아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뭐죠?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지금까지 이제 할 얘기는 제가 다 했어요. 이제 가도 돼요. 할 얘기는 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것을 보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주무실 분은 이제 주무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보완 설명이니까. 그래 이제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돼. 답은 다 제가 줬으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요? 약한 사람. 자기를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삭개오를 봅시다. 삭개오는 아주 나쁜 사람이지, 그죠? 하여튼 삭개오하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게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요. 당시 이방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은, 당시 이방 사람들은요, 천국 못 갈 사람들이죠. 아니, 동물이나 비슷하게 취급했어요. 근데 이 세리는요, 동물보다 더 못했어요. 예. 아주 재수없는 사람이고, 그 앞에 지나기만 해도 부정을 타는 그런 삭개오. 예. 아주,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세리라는 게 뭡니까? 세금쟁이 아니에요. 요새는, 여기 세무공무원 계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막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는 세금쟁이라고 해서 세금쟁이. 들어보셨어요? 그때 세금쟁이. 왜냐면 부정으로 막 뜯어가니까, 같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삭개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동족을 착취하는 거예요. 왜 동족을 착취하게 되냐면요. 그것을 로마 당국에서 아예 허가권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세금 10원 가져라. 나머지는 얼마 걷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건 네 몫이다. 그게 이제 수단껏, 능력껏 다 걷어서 포켓에 넣으면 된다. 이걸 허가받은 도둑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족을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식민지 국가잖아요. 우리 일본 사람 그렇게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았는데 당시에 똑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당국에 대해서 이를 득득 가르는데 그 앞잡이에 서가지고 그 가난한 동족을 착취하는 그런 데 앞장섰으니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또 얼마나 이 동족들이 미워했느냐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우리가 미운 사람, 여기 교인 중에 미운 사람 가끔 있죠, 그죠? 이런 기도 해봤어요. 주님, 저 이 집사도 천국 갑니까? 만약 천국 간다면 나는 거기는 안 갈래요. 아니면 저 이 집사를 제해 주시든지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기 말고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심지어는요, 목사 장로 사이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목사가 천국 간다면 난 안 가요, 거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삭개오도 천국 간다고요? 그럼 우리는 안 가요, 거기에.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나 삭개오가 안 나오면 천국 안 가요. 어디 나오죠, 그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들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한 거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고. 저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우리 안 한다고 해서 호적 판다고. 그렇게 주장할 만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 분명히 유대인이요. 근데 이 유대인 사람들은 우리는 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럼 나는 안 해. 그것을 반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유대인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됐냐? 무슨 연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힌트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 오늘 성경에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악랄한 인간이 됐는지 그게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사실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삭개오 하면 뭐가 떠오르죠?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삭개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키가 작다. 그거 유치부 때부터 배운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삭개오 하면 다른 거 안 생각나. 키가 콩알만하다. 그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인물 묘사를 다 합니까? 인물 묘사하는 거 별로 없어요. 아니 키 작는데 무슨 도와줬어요. 남 키가 크다 작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인권 유린이에요 이건. 근데 삭개오는 거 같아 키가 작다 딱 집어넣어요. 거기에 뭔가 이게 키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나 제나 키가 작으면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키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어떻게 사람 구실 할로? 어떻게 사람 구실하노? 뭘 먹고 사노? 이런 걱정을 했어요. 예나 제나 이 땅에서 그래도 주목받는 인물이 되려면 크고 봐야 돼요. 크고 봐야. 지금도 크면 행세를 좀 해요. 근데 당시에 옛날에는 뭐 더 그랬죠. 키가 작으니까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아주 첨덕거려요. 집에 있으면 밤낮 걱정할 게 있죠. 어떻게 사람 노릇하는가.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죠.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 지금도 키가 작으면 그런데. 근데 삭개오는요. 다른 인물들과는 좀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작은 고추가 매운 걸 한번 보여준다.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난 절대 작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한번 니들 봐라 내가 작은 것이 뭔지를 내가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본들 집안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죠. 그죠? 집안에서 가르치는 그러면 잘 키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삭개오가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죠? 작은 고추 한번 매운 것을 한번 봐줘라. 그래서 밖에 나가니까 아이들이 왕따 시키죠. 같이 안 놀아주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 그죠? 아이들이 입에서 많이 남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림동에 가가지고 고시 공부했어요. 때만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내 세무공무원을 뽑는다는 방이 났어요. 그거 뭐 유대인이 환영받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러나 돈이 생기는데 또 그 중에 또 경쟁자도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잘 준비해가지고 붙었어요. 근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강의 반문을 하겠죠. 그 성적표까지 나오냐 거기에. 성적표 나와요 여기에. 봤어요? 성적표? 세리장이가 됐어요. 아마 이 세리장이는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 세리장이는 이제 로마인들이 했겠죠. 근데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한 자리씩 줬겠죠. 세리장이를 고속승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고속승진.
예. 그래서 그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고속 승진하면서. 그 사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어냈겠죠. 왜냐하면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벌으면 키가 클 줄 알았어요. 근데 키는 안 커. 근데 어렸을 때 그 비난받은 소리는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그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정면에서 하지는 못해도 뒤에서 왕왕거리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죠. 동족들의 비난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거예요. 키가 작으면 만벌에도 제대로 써야지.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노릇 하겠는가. 정말 생긴 그대로구만. 하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고통스러웠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아무것도 달라진. 어느 날 외로웠어요. 너무 고독했어요. 점점 힘들었어요. 이 돈은 도대체 뭐냐?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냐? 이걸 위해서 이 높은 자리에 왔냐? 도대체 나는 뭐라는 말인가? 저는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삭개오가 중년쯤 된 것 같아요. 중년에는요,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때까지는 막 달려옵니다. 돈을 벌려고. 그냥 집안을 세우고, 그래도 명예를 얻고, 막 이러려고 막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중년쯤은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의 영향도 있죠. 그러나 눈이 벌쩍 뜨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돈이 많으면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인가? 갑자기 인생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 고독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이해하시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순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것을 보상받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라는 분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요, 그게 처음 들은 소리는 아닐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필요치 않아요. 나는 강한데 뭐. 돈 있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데 누가 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고독해져서 글쎄 그분은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자. 글쎄 그날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들 지금 요 얘기 하기 전에 제가 퀴즈 비슷한 것을 낼 테니까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삭개오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언제 변화됐을까요? 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두 답이 있어요. 예, 뽕나무에 올라갈 때 그가 이미 변화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군중들이 꽉 둘러싸였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군중들이 꽉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작으니까 비집고 삭삭삭 하면 되잖아. 아, 되지요. 그렇게 용기가 있으면 되지요. 삭삭삭 비집고 들어가면. 근데 그렇게 비집고 되면 본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조롱거리요. 저렇게 지체 높은 양반이 웬 저런 이상한 짓을 한대? 네, 그런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경거리가 안 되고 예수님을 볼 길이 없잖아. 그래서 삭개오는 아주 구경거리가 될 바에는 만인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겠다 싶고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어른이 지체 높은 양반이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그 뽕나무를 막 올라갔어요. 그 뽕나무는 우리
옛날에 누에 키우던 분들은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뽕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데 거기 올라가냐. 그건 뽕나무, 제가 그 성지에 가봤더니 그 여리고 근처에 그 뽕나무라 했는데 굉장히 큰 고목처럼 있더라고요. 근데 뽕나무가 아니고 이 번역은 돌무화과 나무. 아마 지금 돌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 돌무화과 나무 돼 있죠. 우리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들어왔던 건 뽕나무요. 어쨌든 그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거죠. 그 올라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자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이제 막 수근수근 그랬죠. 참 저 양반 별일도 다 있어. 애들도 안 올라가는 것을 저렇게 지치는 걸 막 올라가. 그러면서 키가 작으니까 그렇지. 다 말 안 해도 다 들렸어요. 삭개오는 얘기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내가 키 작는데 너희들이 도와준 거 있냐? 내가 키 작으니까 올라가지. 키가 크면 왜 올라가겠냐? 그래서 올라간다. 욕하거라. 여러분, 욕을 먹으면 욕이 효과가 있지만, 욕을 안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난쟁이다. 그래, 나 난쟁이야, 그래. 욕을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예요? 욕이 무효야. 약발이 없어. 더 이상 그가 주눅들지도 하지 않았어. 욕을 먹는 사람이 약한 거예요. 근데 욕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튀어나가, 욕이. 다 튀어나가니까. 그는 그 순간 강해졌어요. 그래,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미 뽕나무에 올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과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불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정직하게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사람하고는 한 번도 같이 정을 나눈 것이 없어. 정을 나눈 것, 마음을 나눈 것이 없어. 예수님이 되게 관심 있는 것은 다 병든 자와 자기가 죄인이라고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연약한 사람이나 외로운 사람이나 다 그게 다 깔려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다 깔려 있어. 복음서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친구예요. 그러니 삭개오가 그 많은 사람을 제끼고 예수님 삭개오랑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는 강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약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왜요? 내가 없는데 누구를 만나? 껍데기로 자기를 만나? 껍데기로 자기를 만나? 자기가 뭐 배운 게 없고 힘이 없고 약점이 아주 많아. 그런데 나는 있는 체하고 또 힘이 있고 나는 그래도 가문이 좋은데 그러고 있으면 그게 자기가 아닌데 그 자기가 아닌 자기와 예수님과 만난다고 한다면 그건 만남이 아니죠. 그죠? 심리학으로 보면요, 우리에게는 몇 개의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몇 개의 자기. 제가 조금 전문 용어를 쓰면요, 우리에게 페로조나라는 게 있어요. 페로조나. 페로조나라는 건 뭐냐면, 그게 페로조나라는 게 영어로 퍼스널리티로 발전이 되는데,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 우리 인격이라고 했죠. 참 저 목사님 인격이 좋다, 뭐 장로님 인격이 좋다 하는데 사실은 그건 좋은 소리 아니에요. 원래 그 인격이라는 페로조나라는 것은 가면이라는 거죠. 가면을 이렇게 쓴다는 게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탈춤 했잖아요. 그런데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 어떤 분 자꾸 오늘 집안 다시 들통나는데요. 여러분이 우리 집안하고 이 접촉이 안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아주 잘생긴 의사가 계세요. 이제 소아과 의사인데
인품이 참 좋고 다른 사람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어느 날 집에 방문을 해서 있는데 이제 그 부인이 그 의사 부인이 이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의사 부인이 가끔 병원에 가는데 어떤 여자가 그러더래요. 자기 남편한테 아유 어떤 여자는 복이 많아서 저런 남자하고 사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이 부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그 집에 와서 툴툴거려요. 그때 남편이 없었고 내 거기 있었고 제 아내는 같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들이 살아봤대? 살아보고 얘기를 해야지. 마음에 안 드는 거지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사람들을 홀리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가면이요. 인격. 여러분, 저 오늘 설교하는 거 보고 참 괜찮은 목사다. 이렇게 했다가는 제 아내 만나면 똑같은 소리 들어요. 지가 살아봤대. 나는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젠틀하게 좋은 말들을 아주 예의 갖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니에요. 목사로서의 인격이야. 인격이라고. 뭐 제가 목사인데 또 여기 와서 집에서 하든 뭐든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본래 내 자아는 그게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진짜 자기 모습은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은 남을 속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쯤 알으면 됐어요. 아, 나는 속이고 산다. 뭐 그래도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이게 속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면요. 적응 못하는 이유가 본래 자기가 거기에 맞는 인간인지 알아요. 많은 대통령들 미국에 8년씩 이렇게 대통령 하다 보면 집에 와서 엄청 불편하대요. 옛날 얘기인데요. 누구 대통령이나 루즈벨트나 뭐 집에 와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딱 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화를 들고 이게 전화가 작동이 안 된다. 전화를 막 내보시고 이게 전화가 안 된다고. 무슨 얘기죠? 백악관에서는 전화 들었다 하면 짜르르 교환이 나왔어요. 어디 바꿀까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게 안 되는. 그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으로 태어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언제든지 알고 잘 알고 있으면 그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은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지름길이요. 그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많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설로 처음에 쫙 말씀하신 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거 아닙니까? 회개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왜곡시키는 것이 죄악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상수훈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어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single minded. 하나의 마음. 단순한 마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경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하세요. 그러면 알려줄 사람 많아. 그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있는 사람 바짝 붙어서 뜯어 먹으세요. 줄 사람 많아.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주눅들 일이 없어요. 그죠?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아. 알아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을 안 받으면 그는 늘 전전긍긍해. 왜냐하면 모르는 게 탄로날까 봐. 근데 아예 모르면요. 알려줄 사람 천진데 전문가가 많은데 근데요 알려달라면 그거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아한다고. 제가 어린 시절에요.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살던 곳이 선교사 타운이었었어요. 선교사들이 미 남장로에서 이제 선교 본부를 미 남장로교는 이 대전 이하로 충청도에서 호남 지역을 담당을 했어요. 그 북장로교는 경상도 쪽을 잡냐. 저는 이제 대전에 자랐는데 그래서 그 남장로교에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진을 지고 살았는데 그 바로 붙어 있는 동네에 살았어요. 선교사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뭐 꼬부라진 말로 겨우 한국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런 말로 어떻게 선교를 하지 걱정이 되더라고. 그때 나 꼬맹이였는데도 걱정이 돼요. 나보다도 말도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도 하나 전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못해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그날요 선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자기는요 서양 사람이니까 그때 시계도 참 귀한 때였어요. 시계.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시계 찬 애들은 학생 6, 70명 중에 한 명도 들뚱말뚱했어요. 그죠? 그 기억나죠? 제 옛날에. 그래서 몇이냐고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요. 뭐라고 안 가르쳐주냐면 내가 너한테 시간을 가르쳐주면 시계 찬 놈하고 안 찬 놈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 시대였었어요. 이 선교사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키가 뚱뚱하고 얼굴이 훌근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시계를 안 차고 다닌대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시계 찬 사람 보면 쫓아가가지고 몇 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요 딱 보면서 이렇게 잘생긴 백인이 시계도 없어 아주 자랑스럽게 탁 올리고 보라고 영어를 못하니까 보라고 그래 다 고맙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미 딱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아십니까? 이미 마음이 상당히 열려서 또 말도 이상하게 하니까 아주 대화가 시작한대요.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약한데 강함이라. 시계 없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훨씬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움받기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진정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고 내가 약한 채 하지 말고 약한 것을 드러내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받아먹으면서도 주는 사람을 깔보려고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사실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이야. 니는 있는 게 돈밖에 없잖아. 이러면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인물 더 남았는데 오늘 읽었잖아요. 바울이요. 이제 바울이 오늘 얘기한 이제 그 얘기가 핵심인데요.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참 좌충우돌했어요. 바울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양대 히브리 그 율법학의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가마니엘 문화생의 아주 수제자예요. 그래서요 그가 참 이상한 거 있어요. 바울과 예수님은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같이 살았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스쳐 지난 적도 없어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은 뭐 무슨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뭐 돈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워낙 돈키호테 같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요.
소문이 파다한 사람이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당시 종교주의자들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바울은 만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까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러네. 이미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율법을 다 통달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까지 거짓 떼들이 몰려다니는 걸 가지고 예수님 거지 아니에요. 근데 혼자만 다니면 괜찮아요. 떼를 몰고 다녀요. 떼를. 최소한 12명을 몰고 다니고 다 그 걷어먹이려니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고 할 수밖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거지를 만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걸 이 바울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 다 이미 모든 것을 확보했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잡아챈 거예요. 잡아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제로 잡아채는 것은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자꾸 바울 본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냥 신비한 음성이 들려가지고 확 낚아치면 나도 확 변화될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바울이 웬만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려고 했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될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했죠. 그 다음부터도요, 바울은 점점 잘 꺾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여러 가지 포기하고 그랬지만은요,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울한테. 네가 예수님도 보지 못했으면서 무슨 사도라고 하냐. 여러 군데 시비가 걸렸죠.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 컴플렉스가 걸렸어요. 네가 사도냐? 나 사도다.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나 바울,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소리 나오죠. 누가 사도 아니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했지,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 컴플렉스가 걸렸어. 계속 사도된. 아니, 보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도 변증하나.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어디 있는데? 자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았다. 40대 하나를 감한 매를 맞고 강의 위험, 죽음의 위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죠? 자꾸 비난을 하니까 변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계속 자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우리 주님에 이끌려서 계속 일을 해가는데 이게 좀 강해져야 되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또 가끔 화가 나면 뭘까지 들먹이죠? 가문까지 들먹이죠. 가문까지. 자꾸 이제 비난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고 그냥 유대인이 비난하는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비난을 하니까 이제 가문을 들먹이는 거예요. 나 가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 족속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태생적 노마 시민권자예요. 까불어 게임도 안 되는 것들이. 그 소리는 그 소리예요. 그거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태생적 로마 시민권은 로마 제국에 6,000명밖에 안 됐대요. 나머지 빌라도나 이 사람도 태생적 내가 듣기로는 지금 확신이 없는데요. 그런 총독들은 태생적 로마 시민권자들이 아니고 공을 세워가지고 돈을 주고 세워서 이제 얻어가지고 큰 장군들도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웬일인지 그게 어떻게 된지는 나오질 않아요. 하여튼 바울은 태생적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재판을 걸을 때도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로마로 이송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한 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한 기득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걸 숨기려고 하니까 가끔 분수부터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게임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부르니까 막. 그래서 가문 얘기 막 하고.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질 않아요. 자꾸. 그러니까 마침내
뭘 줬어요? 몸에 가시를 줬어. 찌르는 가시를 줬어. 그러니까 그 가시 뭔지 모르겠는데 불치병 종류 같아요.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 있어요. 뭐 한 두 가지를 많이 학설이 얘기하는데 하나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안질. 눈이 잘 안 보였다는 흔적이 성경에 나와요. 큰 글씨로 썼다 이러면서 고질병이에요. 참 답답하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또 어떤 학설에 의하면 간질병이었다. 이런 학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울이 생각할 때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정말 속상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데, 에? 다 포기했잖아요. 명예 다 포기하고. 자기 노마 심고 이런 기득권도 다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완전 거지가 됐고. 또, 내가 뭐 누구한테 복음 전해서 얻어먹지도 않고. 텐트 메이커. 정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병 낫게 해달라고.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병 낫게 해달라고. 그 성경은 뭐라고 나오죠? 응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응답. 그거 말고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에 힘들까봐 저자들이 많이 생략한 게 있어요. 제 눈에는 3번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을까요? 부흥의 기간 동안, 월, 화, 수, 수목금. 3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할 만큼 기도했어요. 몸부림쳐서 기도했어요. 그때 응답이 왔어요. 응답의 결론은 뭐냐면, 안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성깔에? 시비 걸었겠죠. 왜 안 고쳐주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뭐가 부족하냐고. 고쳐주면 내가 어디로 또 도망갈까봐 그러냐고. 다 아시면서 왜 그러냐고. 너무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나만 보이는 걸 읽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대답이 왔을 법해요. 그래.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 내가 고쳐준다, 그러면. 네가 선택을 해라. 고쳐줄 테니까 네 힘으로 살겠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내 힘으로 살겠냐? 네가 선택해라.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약할 때 내 강함이지. 이제까지도 그 약함 때문에 이렇게 끌어왔지라는 것을 다 깨우친 거야. 깨우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온 게,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딱 깨우친 후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것은 지난 날들이 쭈르르 사실은 지난 날도 내 힘으로 산 건 아니잖아요. 자기 힘이라는 것은 복음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옛날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복음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복음의 능력자로서 살아온 것은 완전히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살았던 것이지 옛날에 내가 쌓였던 재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거기서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졌구나.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약한 데서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비로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큰 깨우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전혀 몰랐던 것이 이건 그냥 입버릇이 아닙니다. 내가 약한 데서 점점점 온전해졌구나. 크게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시면요 오래 삽니다. 무슨 근거로요? 그럼 직업군 중에서 어떤 직업이 수명이 제일 길다는 거 통계 얼마 전에 나온 거 보셨어요?
어느 직업군이 제일 오래 살죠? 예, 네, 나와서 성직자가 제일 오래 살아요. 억울하죠? 여기서 계속 큰 소리 치고 또 오래 살고. 근데 이유가 뭘까요? 성직자한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엄청 스트레스 많아요. 목회자는 정말 스트레스 많습니다. 저도 이제 뭐 우리 학교에 있어도 저는 뭐 목회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교회 목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목회하다가 학교로 왔는데요. 교회 이제 목회하는 게 사택에서 잘잖아요. 이건 사택이 잠이 아니야. 24시간 비상택이야. 언제나 전화하면 달려가야 돼. 어떤 때는 2시에 전화가 오는데 교회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2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사찰 집사님 가봤더니 어떤 우리 집사님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뭔가 이게 헷가닥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런 일 종종 생기잖아요. 비상대기야. 24시간 편하질 않아요. 늘 스트레스. 어디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직장은 퇴근하면 끝이잖아요. 요새 이제 퇴근하면 카톡도 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카톡 하지 마라. 저녁 6시 이후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어떻게 성직자들이 이렇게 오래 사냐. 비결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뭐가 나오죠? 이렇게 막 엔돌핀 나온다 하죠. 엔돌핀이 굉장히 면역력을 높인대잖아요. 근데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실까봐 두렵네. 나는 그냥 신문에서 본 거니까 상식으로 이해해 주세요. 엔돌핀보다 2만 배나 높은 위력을 가진 호르몬이 있대요. 예, 아시는 거예요. 다이돌핀이래요. 다이돌핀. 그게 좀 엄청난 희열과 기쁨을 준대요. 근데 그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냐면 깨우침이 일어날 때예요. 그게 일어나는데 깨우침. 그거요. 이럴 때라는 거예요. 근데 성직자라는 사람은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빵 터질 때, 우리 목사님은 계속 설교 공장이니까 저거 얼마만 1시간 들었겠나 나온다고 생각하죠.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내용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맞아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설교는 풀어져 가요. 다 물어보서 다 그래요. 그 과정이 상당한 스트레스예요. 상당히 스트레스. 만약 주말까지 안 나오면 진짜 바짝바짝 말라. 꿈에 막 망신 나가는 꿈 막 꾸고 강대성에 올라갔다가 한마디 못하고 꾸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뻥 터져서 주일날 착 하고 나면 그때처럼 행복할 데가 없어. 다 보상받아. 다이돌핀이 막. 저는 성도들도 그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나 주일날 이럴 때 올 때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맞아 그거야 인생은 그거야 하고 빵 터뜨리고 하면 병 다 나요. 그런 오늘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바로 이것이구나. 내 병을 짊어지 이런 것이 이것이구나. 이때 약간 그래서 그 다음에 막 크게 기뻐한다는 건 저는 다이돌핀이 솟았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자랑해요. 그걸.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이때 비로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연약한 거 약한 부분이 있으면요 이게 왜 내게 이게 주어졌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약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약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추구를 합니다. 이제는 나는 그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건 막 다이돌핀 막팍 펑펑 솟을 거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 더 이상 이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마 그 이후에는 그 얘기가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추측건대 그냥 짊어지면서 기쁘게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 그것은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왜 그것을 주셨는가를 깨우치기만 하면 이제 자랑하게 될 것이고 족적으로 그 길을 풀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